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산 논설집에 나오는 글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였던 정약용 선생께서 당대 조선 22대 왕이었던 정조 임금이 최고의 당대 학자인 다산 선생에게 동양고전인 중룡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중룡은 여러 성인이 서로 이어온 신법으로 전체와 대용이 갖춰져 있는데 그 정리하고 심오한 것들을 나에게 좀 말해줄 수 있겠는가라고 다산 선생이 물었습니다. 그때 다산 선생에게 묻자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정조 임금에게 대답합니다. 임금님, 신이 대답합니다. 중룡의 전체와 대용을 낱낱이 들 수는 없으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중추가 되는 것을 집어낸다면 성자 하나뿐입니다. 성자가 정성성자, 정성성자 하나뿐입니다. 이 정성성자의 공부는 또 개신공구 네 글자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힘을 쏟으면 중룡의 도가 이에 회복될 것입니다. 개신공구라는 말은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 철저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개신공구라고 합니다. 이 개신공구 네 글자를 벗어나지 않으니 중룡의 도가 회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서로 도와 살아가면서 서로 해치려 들지 않는 것은 그 임금이 잘 다스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렇지 않으면 버젓이 서로 원수가 되고 죽이고 공공연히 훔치거나 약탈하여 천하의 혼란이 그칠 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부에 감추어진 사람의 나쁜 마음, 그윽한 곳에 숨겨져 있는 음음한 생각, 음음한 마음은 아무리 밝은 임금도 미처 사람의 내면에 깊이 숨겨진 그 마음을 살필 수가 없고 현명한 수령도 능히 밝혀내지 못합니다. 형법으로도 징계하지 못하고 비방으로도 공격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깊이 숨겨져 있는 내면을 현명함과 지혜가 있는 임금이라 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헤아릴 수가 없죠. 사람의 마음이 어리석고 완악하여 능히 천지사의 모든 이치를 꿰뚫을 능력이 있다고 여기므로 마음껏 방자하여 기탄이 없고 겉으로는 선한지 하면서 안으로는 악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배우는 이들로 하여금 진심으로 몸가짐을 삼가 조심하여 경계하고 거짓됨이 없이 진실하고 몹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천인 성령, 이 근원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옛사람의 글을 공부하고 옛사람의 지혜와 교훈을 따름으로써 부지런히 자기를 살펴야만이 자기 마음을 다스려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인간의 내면에 관해서 중용의 책을 얘기하면서 파선 선생이 정조임금에게 말합니다. 인간의 깊은 내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고 겉으로는 훌륭하게 보이고 겉모습은 화려하게 보여도 그 내면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동양 철학에서도 인간의 내면을 누구도 다 훤히 들여다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섬기지 말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단다. 다윗이 정말 가슴 뜨거운 말씀을 자기 아들에게, 내 아들 솔로몬아,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의 의도를 다 아신단다. 네가 신하들을 속이고 너의 주변 사람들을 다 속여도 창조주 하나님은 너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너의 의도를 다 알고 계신단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내 내면의 생각을, 내가 숨기고 있는 그 깊은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라고 아버지 다윗 임금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솔로몬에게 임하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 내 자손을 통해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비가 오지 않을 때 기도하면 비가 내리게 하시고 나라에 기근이 생길 때 기도하면 기근이 멈추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손에게서 왕이 끝이지 않고 만대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보기에 악을 행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 나라를 빼앗아서 내 이웃에게 줘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이 여러분 은밀한 죄를 짓기도 하고 이방 여자들을 데려다가 음란한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 그대로 마지막에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유다 지파만 주고 또 열 지파를 여로보암 자기 신하에게, 이웃에게, 자기 신하에게 그 나라를 떼어서 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의 모든 행위대로
주님은 갚으십니다. 역대하 6장에 보면은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솔로몬아 내 아들아, 하나님은 사람 마음 중심을 보신단다.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그게 와닿지를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지혜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교훈하면 와닿습니까? 와닿지 않습니다. 자기가 경험을 해야 돼. 경험을. 실패를 해보고 넘어져보고 수많은 고통을 겪어야 그때 비로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이 옳았구나. 그 고난이 없으면은 듣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을 하시냐고 이렇게 빈정대고 비웃지. 그래, 고난이요. 다 솔로몬도 무슨 하나님이 마음 중심을 봐 이랬을 거예요. 아버지가 가르칠 때.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다 살피시고 정말 말씀에 불순종하고 은밀한 죄를 지으니까 나라를 갈라가지고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자기 신하 이웃 여로보암에게 떼서 줘버리고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여러분 조그만한 유다지파만 주잖아요. 시편 7장 9절에 보면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사람의 깊은 내면, 은밀한 곳,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마음과 생각, 양심을 창조주 하나님은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 1절 2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 아무도 안 본 은밀한 곳에서 누구도 나를 감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랬어요. 예레미야 17장 10절에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랬습니다. 이 폐부란 말은 뱃속 깊이 보이지 않는 내면에 숨겨진 상태까지 훤히 들여다보신다라고 공동번역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심장은 시브리 말로 키르야라는 어휘를 썼습니다. 콩팥을 말합니다. 신장. 이 콩팥 신장이 저도 의학을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죠. 근데 한번 사전을 찾아보고 그러니까 어디에 붙어 있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횡격막의 아래쪽, 가슴과 배 사이 그 사이에 가로로 이렇게 나누는 가로무늬 근육을 말하는데 이 부분 뒤쪽에 붙어 있는 걸 콩팥 신장이 위치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 심장을 살피신다. 이 폐부를 콩팥 신장을 살핀다는 뜻이 아니라 신체 정면으로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이 횡격막 뒤쪽에 안 보이는 은밀한 부분까지 다 보신다. 그런 의미로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로 사람의 눈으로 관찰하고 식별할 수 없는 부분을 의미하는 부분을 내적인 자아, 내적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은 살피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안 봐요. 보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 은밀한 장소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어두운 생각까지도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 어머니 한나는 저울에 달아보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마음을 달아보시고 생각을 달아보시고 행위를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2세의 아들 중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 내가 택한 내 마음에 합한 자를 기름 부으라고 갔을 때 엘리압이 키가 크고 멋있고 잘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다.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생각을 달아보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양치는 천한 목동 다윗을 데려올 때 이 사람이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면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겉모습이 아름답고 멋있고 매력적이고 웅장하거나 카리스마가 넘치는 모습이면 올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은. 그 내면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사람은 알 길이 없습니다. 외모로 꾸며버리면. 그러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은 우리의 심령 내면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2절에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 로마서 7장에 모든 사람은 육체의 종력과 욕망을 따라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죄의 종이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주시고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에 고백합니다. 율법이 없었더라면 자기도 죄인인 줄 알지 못했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 선생은 율법으로 말하면 나는 흠이 없는 자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서신서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말하면 바리새인 중에 가장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암송하고 또 율법대로 살았어요. 근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7절을 한번 보시면 그런즉 무슨 말 하리요?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9절에 보면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을 공부를 했고 율법을 가지고 살았고 율법으로 말하면 흠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공부를 했어요. 율법을 암송하고 읽었지만 율법이 뭘 말하는지를 의미도 몰랐어요. 그렇게 바울 선생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은 자기는 율법이 없었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 율법을 깨닫고 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를 들자면 율법서에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탐내지 말라. 10계명, 10계명 중에 제일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 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이 계명이 없었더라면 내가 탐심이 죄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8절에 다시 설명합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뤘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율법이, 탐심이 죄입니다라고 계명이 없었더라면 그게 죄라는 사실이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죄가 죽은 것이라. 그 죄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바울 선생은 율법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처참한 결말을 가져오는가를 알려줬습니다. 율법은 죄를 범한 결과는 저주와 사망과 영원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죄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7절에서 말씀합니다. 보세요.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죄가 뭔지를 비춰줬어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계명, 이 율법의 말씀이 탐심이 죄구나라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저주예요. 영원한 심판이에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율법이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율법이 죄, 저주, 심판을 알려줬다고 해서 율법이 죄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7절에.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이 로마서를 여러분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고 어려운 책입니다. 근데 보면은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뭐고 저주와 사망을 알려주는 생명의 빛이에요. 그러면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사람은 스스로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사람은 다 지혜롭게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나를 잘 몰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처럼 지식과 학문이 최고 높은 수준에 올라있는 사람이 당시에 없을 만큼 지성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백하기를 7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율법이 죄라고 규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율법에 하지 않았으면 나는 탐심이 죄인 줄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십계명이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남편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남종 직원들, 재능이 많은 직원들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소나 그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근데 내 이웃의 것을 도둑질만 안 하고 훔치지만 안 했으면 됐지. 근데 율법에 탐심, 탐하는 마음, 탐하는 생각,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그걸 가르치지 않을 때는 내가 그것이 내 마음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고 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걸 탐내는 것이 죄인 줄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했지 그게 죄인 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도둑질만 안 하면, 남의 것을 가져오지만 안 하면 우리가 죄를 안 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율법은 탐심을 품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 했어요. 나 살인 안 했는데. 근데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나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았는데 여자나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간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죄를 하나 율법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명이 없었다면, 율법이 없었다면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했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 율법이 내 자아, 내 내면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 되었다고 바울 선생은 고백합니다. 7절에서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에요. 율법은 죄가 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가령 우리가 가슴이 아프고 배가 아프고 옆구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원인이 뭘까? 원인을 찾아낼 수 있도록 비추는 빛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리켜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바울 선생은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 생명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비치기 전에는 바울 선생은 나는 내가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비방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져서 정죄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는 일에 앞장을 섰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비웃고 조소하고 정죄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자기는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도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율법으로 말하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바울 선생이 고백했잖아요. 완벽한 사람,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인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바울 선생을 비출 때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구나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조선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복음을 접하기 전에 복음을 한 120년 전에만 해도
여성들을 인격으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인격으로 이렇게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똑같이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자기의 도구로 생각했어요. 도구로.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선교사님들이 쓴 책을 보면 여성들의 이름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도 우리 어머니도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안 부르고 누구 댁 이렇게 불렀지 이름을 안 불러줬어요. 그 전에 세대들은 아예 이름이 없었어요. 여성들의 이름이. 그리고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 어린 딸들을 쌀 몇 가마니 주고 몇 대 주고 첩으로 그냥 사왔어요. 근데 또 자기 자식을 또 그걸 팔았어요. 또 파는 사람도 있고 그걸 사오는 사람도 있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전 이 칠흑같이 캄캄한 어두운 조선 땅에 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어떻게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저렇게 취급할 수 있을까? 이것이 사회적으로 악이요 죄인 줄 몰랐어요. 당연시 얘기했어요. 당연시. 그 시대의 관습이고 인습으로 생각하고 당연한 걸로 생각했지 그게 죄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고 율법의 말씀 계명이 전파되니까 그게 간음하는 죄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니까 첩으로 데리고 있었던 지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그 심령에 비치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시집을 보내고 다시 자유를 주고 노비 문서를 다 찢어버리고 죄를 회개했어요. 16세기에 1552년부터 마야 지역에서 활동한 에스파냐 카톨릭 사제였던 디에고 덴 난다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난다 육간단 견문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이 책을 구해서 그때 당시에 이 디에고 데 난다라는 분 선교사님이 1500년도에 마야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러 갔을 때 복음을 전혀 접하지 않는 마야 문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을까라 궁금해서 그 책을 사서 이렇게 읽고 있는데 처참해서 읽을 수가 없을 만큼 고통스럽더라고요. 율법이 비추기 전에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짐승만도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무지 속에서 깜깜한 어두움과 혼돈 자체였습니다. 나무로 새긴 곤충, 동물, 이것들을 세워놓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의 피, 사람의 피를 제사를 드리는데 그 책 28페이지를 보면 인디오들은 스스로 귀에 둥글게 낸 상처를 내서 그 지역이 인디오들이 살았던 원주민들이니까 우상인 동물과 곤충 나무로 새긴 우상 앞에서 피를 바치는 피 공양을 하였다. 그리고는 그것의 증표를 귀에 남겨두었고 볼에 구멍을 내기도 하였고 아랫 입술에 구멍을 뚫기도 하고
몸의 일부에 상처를 내기도 하였다. 이 혀 양 옆으로 비스듬하게 구멍을 내기도 하고, 지푸라기를 거기에 통과를 시키기도 하였는데, 이렇게 하는 데는 엄청난 고통이 뒤따랐다. 그러나 이것이 신을 경배하는, 추앙하는 표시로 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 부끄러운 부위인 남성의 성기 표피에 상처를 내서 귀에서처럼 증표를 남겨두었는데, 그 밖에도 인디어들은 더럽게도 처참한 우상 앞에 공양을 하였다. 남자들은 신전에 모여 차례대로 서서 각자 남성의 성기 측면에 구멍을 뚫고 실로 옆 사람과 엮어서 거기에서 낸 피로 우상에게 그 피를 바쳐서 경배를 하는 걸 보았다. 어려서부터 이러한 일이 자기 자식에게까지 교육이 되고 그래서 익숙해졌던 것이다. 이토록 그들이 광적으로 하는 것은 경악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동물의 심장을 도리어 바치기도 하였고 통째로 바치기도 하고, 빵과 술뿐만 아니라 음료를 성대하게 바치기도 했다. 이러한 공양을 하려고 신전 광장에 조각된 키 큰 잔디들이, 돌들이 몇 개 세워져 있었고, 신전 계단 부분 근처로는 둥글고 널찍한 대가 놓여 있었다.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행하기도 하고, 특히 역경이나 공궁에 봉착했을 때, 나라의 기근이나 가뭄이 오고 어려운 개인 사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사장과 친란들이 살아있는 인간을 제물로 바치기도 한 것이다. 그걸 목격한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신을 공양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오기도 하고, 신전의 인신, 사람 몸을 공양하기 위해서 알몸이 되어 그 몸을 파란색으로 다 칠하고 머리에는 꽃갈 같은 것을 씌우고 귀신을 몰아내고 난 다음 사람은 활과 화살을 그 인신 공양을 바치려 하는 그 사람의 심장을 향해서 쏘아대기 시작했다. 화살로 마치 고슴도치처럼 되어버린 사람, 심장을 꺼내려고 공양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사람은 희생자를 광장으로 끌고 나갔다. 제사장과 행정관들이 그 돌을 파란색으로, 세워진 신전의 파란색으로 신전을 정화하여 귀신인 악기를 몰아내자 불쌍한 제물이 된 사람은 붙잡아서 빠르게 넓적한 돌 위에 눕혀놓고 팔, 다리를 묶고 가슴에 칼로 이 중앙을 가르기 시작했다. 이 책을 읽으면 눈 뜨고는 이 글을 읽기가 힘들 만큼 무시무시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선교사님은 다 보고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사형 집행자인 낙곤이 커다란 돌칼을 들고 나타나서 매우 익숙한 솜씨와 잔인함으로 늑골 사이를 가르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심장을 움켜쥐고는 마치 성난 호랑이처럼 산채로 끄집어냈다. 그는 이것을 접시에 올려 제사장에게 주었고, 제사장은 아주 재빠르게 그 신선한 피로 우상의 얼굴을 문질렀다. 그리고 나머지 신체에
촌장들과 제사장이 시체를 나눠 먹기 시작했다. 정말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인간을 우상 앞에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이 처참한 어두움 상태, 그게 신을 경배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본래 어디 사람이? 아브라함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던 갈대아 우르가 지금 이라크 달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땅에서 왔어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려고 했지만, 본래 이방 그 나라는 사람의 생명을, 인신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습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방인 땅에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어요. 주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히브리서에 그가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해버렸어요. 이 복음이 전파된 후에 사람의 생명을 신에게 바치는 일이 없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복음이 아니었으면 지금도 수많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는 사람의 생명, 약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인신을 공양 제물로 바치는 경우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화에도 나오잖아요. 심청이를 바치는 장면, 자기 아버지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게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인간의 생명을 이렇게 처참하게 우상 앞에 이렇게 바치기도 하고, 인간의 사악함, 잔인함, 무지함, 흑암과 이 캄캄한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요. 바울 선생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여러분,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살인하는데 가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율법으로 말하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요 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내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이라는 생명의 빛이 내 내면을 비추기 전까지는 내가 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인간은 생명의 말씀이 자기 내면을 비추기 전에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똑똑한 줄만 알고, 깨끗한 줄만 알고, 의로운 줄 알고, 흠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목사인데 그게 여러분 내면의 삶과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장로인데 그게 내면의 삶과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교회 장로 권사인데 그 내면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내면에 빛을 주지 않으면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짐승보다 못한 사악하고 악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독재자 나폴레옹은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생명 300만 명을 전쟁터에 몰아넣어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익과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구절들만 근거를 대면서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귀신들의 가르침입니다. 악마들이 자신의 욕망과 욕정을 채우기 위한 거짓 교리로 속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한 얘기입니다. 푸틴이라는 사람은 정교회를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갑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러시아 청년 9만 명이 희생당했어요. 9만 명이. 러시아 반전단체인 베스나라는 단체에서 이 전쟁은 우리 아버지, 형제, 남편인 수많은 러시아인이 전쟁의 고기 분쇄기에 끌려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비난했어요. 하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동방정교회인 러시아 정교회 수장인 키릴 총대 주교는 BBC 방송이 보도하기를 그가 지난 21일 군 부분 동원령이 내려진 당일 예배 시간에 용감하게 전쟁터로 가서 병역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광과 영생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전쟁터에 가서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희생당하면 천국 간다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희생은 자신의 모든 죄를 씻기게 하는 시스템입니다라고 설교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기 욕망, 자기 야망, 눈이 어둡잖아요. 죄의 눈이 어두우면 자기를 잘 몰라요. 옳은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어. 옳은 줄 알고. 톨스토이 단편 소설에 1855년에 출간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유명한 단편 소설이죠. 한 농부가 날이 갈수록 처지와 소유한 땅이 너무 적어서 불만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굉장히 넓은 땅을 가진 바스키르인 유목민이 땅을 판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갑니다. 해가 떠오르는 때부터 해질 때까지 당신이 걸어서 땅을 그은 만큼 내가 당신에게 이 1,000루블, 우리나라 또는 예를 들면 1,000원만 주면 걸어서 땅을 그은 데까지 내가 다 주겠다 이랬어요. 대신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땅을 갖고 싶은지 해가 뜨자마자 하루 종일 걷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또 해가 니웃니웃 지기 전에 돌아가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땅을 걷어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돌아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서둘러서 해가 지기 전에 마침내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 도착하자마자 지쳐서 죽어버립니다. 이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그렇게 큰 땅을 이렇게 그어놨어요. 죽어버렸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마음이 아픈 게,
이 푸틴이라는 독재자가 내 지역을 우크라이나를 빼앗았답니다. 9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이 얼마나 넓은 땅인가. 여러분, 러시아가 갖고 있는 땅이 한반도 670배랍니다. 그러니까 남한 땅, 우리나라 한국 땅 1400배. 그렇게 큰 땅에서 한 약 1억 4천만 명이 살고 있어요. 1400배 큰 나라에서 14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한반도에서는 5200만이 살고 있는데 우리 한 서너 배 더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요. 땅이 왜 필요해요? 그렇게 큰데 눈이 어두우니까 우리 중에 내가 제일 커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야. 이 눈이 어두우니까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자기의 생명과 바꾸겠느냐? 천하를 준들 생명하고 바꾸겠느냐? 있는 땅도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데 자기의 야망과 위해서 가정이 있는 남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자식들을 남의 자식이라고 해서 전쟁터에 보내놓고 10만 명 가까이를 다 죽여버리고 그 땅 몇 개 가져오려고. 우리나라 선교단체 중에 이슬람 국가, 기독교 국가와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에 들어가서 선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교, 여러분 이슬람 국가는 기독교 국가를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기독교인이면 죽이고 그러잖아, 쫓아버리고. 근데 거기 가서 선교하면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젊은 대학생들 선교 모임을 나눠고 거기에 계속 선동을 합니다. 물론 선교를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곳에 아니어도 선교할 때는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한 분도 계속 이슬람 국가에 가서 자기는 선교하다가 죽는 게 꿈이래요. 젊은 청년인데. 내가 그랬어요. 왜 죽으러 가냐고. 아니, 선교를 위해서 그런다고. 조금 잘못 배운 거 아니냐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10장에 12제자에게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러라. 복음을 전하면서. 근데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에게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걸 영접하지 않고 너희를 거부하고 너희를 싫다고 하면 먼지를 털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거기 가서 죽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거기 가서 선교하다가 위험한 지역으로 자꾸 보내서 거기서 젊은 청년들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선동을 하니까 제가 마음속으로 네가 가거라. 선동하는 네가 거기에 가서 죽으라고. 왜 죄 없는 청년들을 선동하냐고. 그렇지 않고 위험하지 않는 곳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 가서 저거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잖아요.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 집과 그 성에서 나가라. 나오라고 그랬어요. 나 거기에 순교해야 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봐야지 어떤 한 부분만 계속해서 자기 야망과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면 위험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울 선생은 내가 율법을 알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볼 줄 알아야 우리가 곁길로 안 가고 어둠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치지 않으면 사람은 인습, 습관, 전통에 매여가지고 노예가 돼서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전쟁을 일으킨 게 유럽에서도 30년 전쟁이 일어났고 십자가 전쟁이 기독교에서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내면에까지 속속히 비추어야 합니다. 그냥 명목상 기독교인, 크리스찬, 목회자, 또 장로, 권사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과 내면 속에 양심과 그 은밀한 곳까지 말씀이 촘촘하게 비춰서 죄를 드러내고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십시오. 매일매일 여러분 심령에 비추십시오. 주야로 시편 1편은 비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름 장마 와서 햇빛 안 쬐면 금방 곰팡이 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빛이에요. 그 빛이, 그 율법의 말씀에 빛이 비추지 않으면 우리 심령이 어두워져요. 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